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참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그래서 그 길을 알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편이 이 죄와의 은혜의 집의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다루는 내용도 다가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이 연구했던 수많은 자료들이나 그분의 영성의 깊이들을 보면 그 영성의 깊이가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들을 한 권의 책에 다 담는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이 죄은혜의 집의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청교도들이 이 글을 어떻게 썼냐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좀 다뤘던 그 내용들을 살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것을 느끼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가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정리돼서 나온 게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 죄죽임, 그 존 웨인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초기 우리나라 1907년 기독교도 가르쳐져 있었고, 그때 그 신앙생활 하셨던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그때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오셔갖고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고 삶을 얘기해 준다면 아마 이 죄와 은혜의 집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그분들의 삶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전체를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고, 자, 죄와 은혜의 집의 신자에서 1번 죄의 정의는 이제 잘 아시죠? 너무 간부해갖고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내 외적인 태도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다른 은혜의 경향은 온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만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만족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죄에 반대되는 게 있고, 일단 죄의 정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성향을 갖게 하고 마음 안에서 온 행동으로 작용하게 하는 어떤 성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쭉 추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방향성이죠. 그 내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이라는 단어가, 죄의 법은 신자 영혼 안에서 힘을 얻게 된 죄가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치료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 치료적인 힘입니다. 죄의 법. 이 사도 바울이 법을 할 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로마서가 특별히 그게 법적 용어가 참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법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드려야 이제 성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면 실효적인 힘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내용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 또는 나의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이제 실효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이 그 밑에 보면 외적인 삶을 불순종과 죄로 이끌어가는 열매로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란 이 상태가 굉장히 신자에게는 무서운 거죠. 무섭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은혜, 이제 죄에 반대되게 있는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은혜고, 성령 자신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룩한 영향력,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룩한 영향력. 그래서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 죄를 이기게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게 한다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힘,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내적인 성향, 그것도 줄어들게 하고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인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생긴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또 그 사람의 틀, 또 그 사람의 언행, 또는 그 사람의,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건 진짜 나쁜 거다 하는 중독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 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사람들 왜 저래 만드니까. 어제 맞다. 어제 또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운동하고 지쳐고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전화가 때려갖고 그 목사님하고 밤에 1시간 정도 이제 통화하면서 이 죄 은혜 요 부분 얘기가 좀 서로 나누는데 그 중독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중독과 연결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근데 중독은 죄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한 부분이 중독입니다. 한 부분이 중독이고, 그리고 중독 외에도 죄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현상들을 고치는데 상담학적인 접근으로는 그걸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의 상태 보면 원리적으로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은혜의 상태가 가변적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지쳤을 때 위로하시고, 죄질 때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다양한 큰 은혜, 그 안에 불변한 은혜 아닌데, 실제적으로 신자는 은혜의 상태가 변합니다. 깊은 은혜에 잠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막 삭막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이 상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해요. 그죠? 하루에도 막 기도 많이 하고 이제는 됐다 싶은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딱 터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 주셔서 이제는 뭐가 좀 되겠네 싶은데 더 일어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다양한 삶의 환경들, 내적인 연약함들, 실제 좀 그렇다는 거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성령을 말미암는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당구장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소원, 이 주도적인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제 주도적인 소원이 돼 있어요. 주 성향 그래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 은혜뿐만 아니라 죄의 힘 역시 잔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이 잔존합니다. 예전에 불순종하려면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흰개 검은 개 얘기하는데 흰개 검은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게 흰개 검은 개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흰개한테 밥을 많이 먹으면 흰개가 이기고 검은 개한테 밥을 먹으면 검은 개가 이긴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는 흰개가 이겨 있는 상태예요. 이겨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게 많이 작용하면서 검은 개가 지배하는 어떤 현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이게 부당한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죄와 은혜, 신자의 영혼의 삶의 관계가 결국 보면, 자, 결국은 죄와 은혜 둘 다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냐면, 영혼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요거 딱 누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 또는 쿠바라든지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들입니까? 많은 나라들의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잡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혼을 빼놓으려고 해요.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했던 게 글자를 없앴잖아요. 글자를 없애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없애는 거거든. 생각을 없애버린단 말이야. 일제 언어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일본식으로 사고를 하는 일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잡아버리면 그 전체를 잡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사상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공산주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상 교육이거든요. 주체 사상. 말은 주체 사상 참 좋은데 그 주체 사상 안에는 주체가 아니고 김일성 중심, 그죠? 그 3대 부자 그들 중심의 그 내용을 확 심어서, 이거 글을 심으니까 TV 보면 막 애들이 울죠. 이렇게 수령동정 막 울잖아요. 진짜 그러고 우는 겁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무서운 거죠. 정말 이번에 5 쌍둥이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지었다더라. 중성 했다더라. 희한하더라.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여겨요. 영혼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탄도 신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영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의 목적은 신자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교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죄는요, 그리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그걸 이제 확 끌어당기는 사탄은 절대 구원을 취소 못 시켜요. 교리상 그래요. 못 시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게 이상할 정도의 삶으로 무너뜨리려는 게 죄와 사탄의 목적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분명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죄를 딱 보면서 이 결국이 어떠하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작은 거 먼저 던져주고 점점 가가지고 확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그 세상에 보면 참 영성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세상에 리더라고 하는 분들 중에 확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 이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죄은의 지배를 강의하면 항상 그런 예들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무너질 때는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성이 깊고 기도 많이 하고 실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어찌 그래 넘어지냐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작게 시작이 돼요. 작게 시작되는데 그 작게 시작되는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점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과 결탁이 딱 돼요. 근데 그게 작아요.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문제 삼을 수 없는 한 부분인데 이거를 깊이 확 파고 들어가면 죄의 욕망이 작용해서 걸린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자기 거 아니야. 죽었어. 죄입니까? 난 저번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줬는데 공천 어떡해. 나왜 마신 거 안 보는데 죄입니까? 100만 원이면 모르겠다. 죄로 생각 안 되죠.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장기간 살살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게 뭐하고 착상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거 하면 착상 얘기 안 해줬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딱 어떤 부분에 탁 얹혀져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탁 얹혀져서 핏줄을 쫙 뻗기 시작합니다. 차차 뻗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떼내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핏줄이 깊게 굵게 확 퍼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그게 뻗쳐지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야금야금 차오릅니다.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내가 딱 걸린다 싶을 때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얘의 결국은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다 이렇게 갑니다. 결국 죄가 지배력을 활용해서 목적은 바로 그렇게 신자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한 걸리면요, 어떤 영성도 천하장사도 힘을 발휘 못합니다. 자기가 언제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게 우르르르 무너져가서 상당한 시간 거쳐서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내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는 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강하게 적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딴 사람이 작은 죄지었다고 그걸 막 뭐라고 이래버리면 율법화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죄은혜 집에 정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이제 습득하게 된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만 적용하지 다른 사람이 적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그가 알고 싶다면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데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지배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 신자를 창조하시고 구조하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때문에 못하는, 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대지상명령,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우리의 뭐 일이 잘 된다든지 뭐 어떻게 풀린다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아주 깐깐하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섬겼던 리더는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 돈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무서운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인간의 욕망은 틀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 얘기하고. 그래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자 되고 싶고 사모님 우리 두 분 집사님 부자 되세요. 진짜 수십억 수백억 부자 되십시오. 왜 안 믿으십니까 싶습니다. 믿으세요. 눈빛이 안 믿는다 눈빛이다. 믿으세요. 어차피 있어도 제 건 아니라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되십시오.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안에 마음만 잘 지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크게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가지고 구워주십니까? 그 준비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과정을 보면 윗칸이 죄가 가는 거고 아래칸이 은혜가 가는 거거든요. 이 죄가 부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학대, 소극적 학대를 일으키죠. 이 죄성이 이걸 일으킨다.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부정적 신념을 가지거든요. 그 신념 속에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고 부정적 행동이 이어지고 깨어진 관계와 고통과 불행이 있고 그것이 역기능적 정서체계 그 전수라는 이 무서운 기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같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 원리도 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윗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기능이 전수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그 죄성을 발휘한단 말이죠. 역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죄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죄성이 발현될 때 역기능적인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험들 속에서 부정적인 신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역기능적인 정서체계, 부정적인 사고체계가 넘어가죠. 그럼 그게 아이들에게 만들어지면, 자녀들에게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어진 그것을 그 안에, 그 자녀 안에 있는 죄성이 재료를 삼아버립니다. 재료를 삼아서 그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심한 역기능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산 지방법원 위기상담 목사님,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살아있는 예수야. 나 그런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 그 케이스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거기서는요, 아버지를 총사 죽이든지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아니면 조폭이 되든지 사회에서 굉장히 비행 청소년 또는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 예수가 돼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술 한잔 하시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울면서 네가 예수다 이러셨대. 내가 들어봐도 예수라. 이런 현상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과정대로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역기능적인 인격이 나타나고 죄성이 발현돼서 무너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를 억수로 존경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군대 갔다 휴가 나서 다 격려하면서 아버지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아들과 아내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으신 당신을 전 존경합니다. 이 말이 되나?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건 답은 하나, 이 답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답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은혜의 지배 안에 살았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신 붙드심 안에 살았다. 이거 답이 딱 나와. 그러면 그 마음이 은혜의 지배 안에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딱 잡아버리면 어떤 그게 와도 은혜로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몰라. 이 무슨 얘기죠?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랄까? 실합니다. 이분이 청소년 때 산골에 살았대요. 산골에 살았는데 다 얘기를 하죠. 한 가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에요. 몇 개월 안 들어와. 하루는 들어왔대. 술 취해가지고. 저는 청소년 때인데 집에 있는데 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애 머리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찍혀가지고 피가 찍힌 채로 외과 갔대요. 갔는데 니 죽는다 이랬대. 치료해주고 니 죽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애가 집에 왔대.
집에 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 얼마 분노와 이게 우리는 생각하면 분노, 미움, 원망 이게 막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은 걸레를 가져가지고 그 피가 떡칠이 되어 있는 거기 아버지가 술취해서 걸레를 차고 있는데 그 바닥을 닦아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까? 싹싹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다 죽을 때 이렇게 근데 안 죽더래요. 된장을 발라요. 안 죽더래요. 그래서 사라져가지고 목사님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보고만 해서는 설명이 돼요. 스데반이 자기 돌로 쳐도 머리를 쳐주고 막 피나고 이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했던 일 이런 걸 보면 이게 성경책에만 기록된 일이잖아요. 현실 세계에도 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걸 보면 가능하다는 거지. 보고만 해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해서 어떤 깨어진 가정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 해서 다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죠. 저는 저를 원망하죠. 나만 껴있고 나만 은혜의 통로가 더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나의 부족함이 이걸 찾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노? 이게 이제 저한테 남는 숙제 중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희망 가지는 거예요. 나 말고 나 다음 세대에 더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더 활짝 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은혜에 보면 밑에 칸에 은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신자가 성경적인 양육 태도와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성경적인 양육 태도를 힘겹게 한 달을 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어서 잤는데 억지로 해놨습니다. 그 어제 유성우 떨어졌다대요. 하늘에서 유성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답니다. 하늘도 말라고. 얘가 그거 볼 거래. 그래서 자기는 2시까지 앉을 거래. 저는 너무 피곤해. 어제 5km 뛰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걷다 뛰다 뛰고 다시 걸었지. 한 새벽에도 가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아빠 잔다. 안 갈 마음 딱 품고 안 가다 말 안 하고 잤는데 새벽에 뭔가 엉컹 하는 거야. 사모님이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가야지.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한번 낭만 있게 하늘을 같이 한번 봐줘야지. 그 성경적인 양육태도잖아요. 한번 했습니다 어제. 그래갖고 고야 새벽 2시에 나가지고 어디 있고 막 옥상 그 4층 위에 5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내 눈에는 별이 안 보여. 시력이 나쁘잖아요. 밤눈이 어두니까 난 별이 안 보여. 다들 별이 잘 보인대. 난 가까웠더라고. 유성 떨어진 게 비긴 뭐 별도 안 보이는데 와 아빠 별 많다 이러니까 아이고 난 안 보이는데 보는 척 해줬죠. 아 보인다. 보려고 애쓰고. 근데 이게 저는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성경적인 양육 태도나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나 가족들이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성경적 신념을 가지죠. 그 신념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와 기쁨이 마음에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정서 체계가 전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예배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전수하면 돼요. 노예화돼서 내가 억지로 한다 이래 시켜버리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되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정서체계입니다. 선한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성 안에서 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아주 성경적인 양육태도와 돌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정적인 신념이 있죠. 부정적인 신념을 고치는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겨두신 의미라든지 원리를 배우고 그걸 지식적으로 두면 마음에 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고 우리 것이 되고 부정적인 신념 치유되고 부정적 감정이 있죠. 이것도 역시 신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상을 경험할 때 이 감정들이 풀릴 때도 있어요. 부정적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은 공동체 훈련이나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게 되는 거죠. 세상 관계 안에서는 그 역기능적 관계 안에서는 이게 참 이 관계가 역기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귀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얘가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역기능은 뭐라고 딱 하냐면 내가 선물로 줬던 거 다 줘. 딱 이래요. 우리 끝이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화해하면서 선물 교환을 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 역기능. 그런 체계가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졌다가 멀어졌다가 깨어졌다 멀어졌다 이러는데 왜 그런 깨어짐이 오냐면 이 자녀가 그 원 가정에서 자랄 때 이 관계가 터무니없이 깨어진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쫓아낸 거예요. 빗자루 몽디 들고 막 동생도 그랬고 막 집 나가라 니 같은 뭐 욕하면서 막 주워 패면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하나는 관계가 약간 틀어진다고 여겼을 때는 먼저 끊어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먼저 딱 끊어버리고 다음 딱 싸워버려요. 어떤 불안한 관계, 불안한 현상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들이 저를 끊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끊어요. 제가 제 자신을 고립을 딱 시켜요. 그 불안한 상태로 안 들어간다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건강한 관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가정에서 관계가 안 깨져요. 가족 관계가 안 깨진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그죠? 그렇지만 가족이잖아. 그래서 너와 우리의 관계는 혈연이고 이건 뭘 잘못해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잘못했다 말 안 해도 괜찮다. 이미 용서했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잖아요. 그죠? 탕자 집 나왔다고. 탕자신이 이제 관계 끝났다고 나와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자기 자녀야. 돌아오니까 뭐 크게 회개한 분들 바로 받아주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예요. 이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관계성을 교회 안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역기능적인 정서체가 전수되어서 관계성에서도 그게 한 번씩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걸 이래 보면서 이 바른 관계는 이런 거구나. 이 관계성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다들 아픈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죠. 그죠? 기대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들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알고 대해야 되고 근데 이거 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이 무너지기 힘든 사람들 대할 때 그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학생 있죠? 애 있죠? 모래 올라간 힘드시죠? 사모님 딱 떠오르는 애 있죠? 막내 첫째 둘째 다 그죠? 가족을 다 했어요. 힘드시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금 예서가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 보통 에너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에너지 많이. 그건 정서가 빨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리려고 우리가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실 때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하세요. 밥이나 같이 모읍시다. 한 끼 먹고 먹다 보면 또 그 관계 안에서 위로할 걸 없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하면서 가족이나 이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절망을 느끼실 겁니다. 부어줘도 정신 못 차리는 현상이 보인다고. 다 그렇잖아요, 사모님. 그동안 여사한테 얼마나 많이 부어줬노? 남는 게 뭐가 있노, 지금? 돌아버리겠다고. 근데, 하잖아요.
절대 밑 빠진 거에 물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렇게 한 걸 봐요. 그걸 보신다고. 아이를 바꿔놓은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탈탈 털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한다. 그 삶을 보세요. 잘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준 거 있잖아요. 절대 헛돈 안 들어갑니다. 진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중에 걔들이 크잖아요. 네? 자식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다. 100%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야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이 퍼준 거 있잖아요. 그거 걔들이 그때 합니다. 그때 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때 걔들이 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는 가까워 미치고 돌아버리겠다. 근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잘 인내해보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고 지금 동탄하고 싶고 땅을 치고 싶고 벽을 치고 싶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뭐 제가 뭐 은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는 같이 밥 먹고 그죠? 그 상황 같이 이해하고 적어도 그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봤어요. 같이 힘을 내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기대서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너 고생 많았다. 진짜 너 속생이가 됐고 내가 고생 많았다 진짜. 이제 위로해 줄게. 그리고 네가 한 거 절대 헛되지 않게 내 역사할게. 천국에서 한번 지켜봐. 그냥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 보시면 3년 동안 제자키였잖아요. 다 쏟아부으셨거든요. 그 12명한테. 진짜 자기 목숨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일을 보세요. 와, 이거는 진짜 실패 중에 실패고 끝 중에 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딱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처럼 나중에 생각나는 나중에 그때 보고 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아픈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겹지만 그 삶에 있는 참 가치가 이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진짜 가치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죠. 남들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삶을 보면서 남들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어떤 부자 부부와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록수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가난하고 요양보호사 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한다니까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돈 벌고 또 부자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분들이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네. 정말 가치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색이면서 속 무너지면서 하시는 그 일들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현상을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이 맞다는 거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실 겁니다. 딱 천국 가면 그때 공복사 말이 맞네. 그때 천국 가서 커피 한잔 사왔어요. 천국에 뭐 천국표 스타벅스가 있어가는 거 모르겠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번에 죄의 지배의 성질, 속임과 강압. 죄는 우리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하고 뭐 무슨 문제 있겠니? 이래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겠니? 또는 야, 네가 이거 포기하고 살 수 있겠어? 이 죽는다. 강압으로 나오고. 근데 그 죄의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죄의 지배는 거역과 악에다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할 거, 그것은 부당한 거다.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부당한 거예요. 바른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지배가 바른 원리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나 여러 청교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죄의 깊은 지배 아래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한순간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가 주된 원리로 그 신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는 죄의 지배가 불법적으로 상대제다. 그러므로 신분상 죄인일 수 없고 숙명적으로 죄의 지배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생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삶의 끝에 다다를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실천할 건데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는 부모가 어떤 일을 당해서 하늘나라 가고 자녀들만 이 땅에 나왔다. 그럼 그 자녀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살릴 겁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해서 이혼을 하고 떠났다. 한쪽 남은 부모가 제 옆에 있고 자녀들을 데리고 저는 반드시 가야 돼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에 제가 감동되어서 이 제 멘트 아닙니다 이거. 이 멘트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제가 뿅 봤어요. 와 진짜다 이거. 뿅 가겠더라고. 저는 그걸 이어서 할 겁니다. 반드시 살 겁니다. 영혼, 왜 살릴 때, 왜 그 희망을 가지냐면 예수 믿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제가 고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 안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경탁이 제가 경탁이한테 한 건 단 하나 있어요. 뭐 잘 가르치고 건 없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지 뜯고 서로 막 경탁이는 저한테 지 뜯겼죠. 절대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저 불고 왔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죠. 주변에서 진짜 인내했고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랬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도 암기하는 것에 되게 애먹던데 뭐 외우는 것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포기할 영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숙제하려 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했죠. 로마서의 핵심 구조 중에 여기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셔야 됩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지배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죄의 지배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여기셔야 됩니다. 이 여기란 말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생각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이걸 생각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깊이 있을 때도 이걸 생각하고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 빗으면서 한번 딱 바르고 거울 보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신자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 공통점 모두 순종을 통해서 지배를 행사하는데 자, 신자가 죄에 사로잡히고 억압 가운데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고 죄의 요구에 스스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순종함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정욕의 순종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죄의 정욕과 싸우셔야 되거든요.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싸움이라 쓰는 표현을 쓰면 우리 약한 신자들 경우에는 힘을 잃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힘겨워. 내가 왜 여기까지 싸워야 되나.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동조하고 싶은데 왜 난 이과 싸워야 되나.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고 우리의 정욕이 이끌리고 우리의 바람이 이끌려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가집니다. 사탄이 무섭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떤 정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싸우는 방법이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거. 자, 신자가 죄와 싸울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성은 죄의 본질과 죄가 가져올 결과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고 상기한다, 생각한다.
지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 그 다음 죄가 결국에 어떤 행간을 가져온다는 걸 믿고 상기하고, 감정은 죄와 악을 혐오합니다. 미워하는 거죠. 의지는 죄를 멀리하고 은혜와 은혜 받는 상황을 가까이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와 사랑, 기대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며 순종하고 죄의 힘을 이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의 힘을 이길 은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한 4시간씩 매일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통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체의 목적을 더 버리면,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표거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순종까지 더 들어간다면 이거를 통해서 은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가 기도해도 예배해도 율법을 묵상해도 찬양해도 자기가 그리 잘 악기를 키며 삶을 높여도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감동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시간쯤 기도했으니까 죄를 이기고 내가 1시간쯤 기도했으니까 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100장 읽었으니까 내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 될 거야. 나 한 장밖에 못 읽었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100장을 읽어도 실제 은혜 작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4시간 해도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격이 확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제 경험인데, 경배와 찬양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나에게 진짜 힘을 주는 거였나 알고 나서, 저희 전통교회 맨 앞자리, 아직도 기억난다. 이쪽 자리, 그 큰 교회거든요. 이쪽 맨 앞자리에 딱 맨날 뒤에 앉던 제가, 뒤에 앉았던 게 싫어서가 아니고 겸손 이런 데 늘 뒤에 앉았는데, 그날 맨 앞자리에 앉았다. 은혜 바라면서 이래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전통교회 땅땅땅 다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시랑 후배 말씀 읽고 첫째는 둘째는 이런 예배였거든요. 앉았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예배 드림 이런 게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는 그때 저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딱 서시더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딱 한마디 하는데, 나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펑펑 운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수라는 이름 하나 들리는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4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예배 드리기 전에 막 100장 읽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였던 거죠.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뭐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느낌으로 하는 겁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내 안에 오는데, 그 영향력의 작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마음에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할 수 없어요.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무릇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 표현이거든.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실수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말 실수예요. 그날 밤에 카톡문자 다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내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가. 괜히 또 성도를 안 그래도 마음 신경 쓰이는데 이것까지 말하고 또 뭐 그래서 안 보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그럼 딱 어떤 성령의 역사나 집회가 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요. 이게 어둠의 영들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 하스데반 성경에서 그러다 내려가면, 사탄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 입 닫고, 무조건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라.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영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날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 뒤가. 그래서 어떤 집회든지 여기 아니더라도 부흥회 가셔도 되고 가셔도 됩니다. 기도원 가셔도 되고, 은혜를 받으신 다음에는 은혜를 나눌 때도 있잖아요. 언어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말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좋은 걸 나누면 좋아요. 나누되 언어를 조심하시고. 그래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무릇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죄를, 자, 이렇게 되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번, 영적 은사를 소유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가능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깨달음도 있고요.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도 경험해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런 느낌들.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도 행합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도덕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기도 해요. 범죄에 대한 단편적인 참회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도 합니다. 뼈대의 결단은 거죠.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신자가 죄 깊은 지배 아래 있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직책이 뭐겠어요? 이 위험에 제일 빠질 수 있는 직책.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제가 지금 죄의 은혜의 지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죄의 은혜의 지배를 다 알고 잘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이 착각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하냐면,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사람이 쿵 넘어지기도 하고, 앉잖아요. 병이 낫기도 하고. 그날 제가 남편분들로서 부인들 어깨 손 얹어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은혜 폭로 전혀 아닙니다. 제가 부인 되시는 분한테 손을 얹어보세요. 남편들 마음 뒤부시지. 안 뒤부십니까? 목사라서 괜찮다 그럽니까? 내 같으면 이상하겠다. 목사 좀 너무하는 거 아이가. 내 그때 김민희한테 어깨에 손 얹었거든. 그것도 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쟤 부른 거야. 손 얹어라. 그리고 그 손 위에 제가 손 얹었거든요. 그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절대 여자분들 안손 안 합니다. 끽 하고 이제 청소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방은 제대로 안 한지 귀로 듣고, 이게 답니다. 저는.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죄의 깊은 지배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이게 목사들한테 억수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끊어요. 죄의 지배에 있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는 따로인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죄의 지배는 죄의 지배인데 따로 가는 건데, 따로 다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은사로 다뤄야 되고, 자기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는 따로 다뤄야 돼요.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그런 분들 중에도 이런 은사 따른 역사가 막 나타나는 말씀 전하는 분들 있잖아야. 그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는 굉장히 교묘하고 신비합니다.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역사한다 했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인도자가 이래가지고 성령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무서운 죄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 은사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 인도하는 이 목사는 깊은 죄에 빠져 있어. 근데 역사는 신기하게 나타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도 낫고 은사 경험 이래. 성령의 역사일까 사탄의 역사일까? 보통 사탄의 역사라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안 고치면 역사는 역사도 내가 쓸 건데 나는 너를 버린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쓸 만큼 쓰고 버리는 카드인 거죠. 그러면 저는 역사 안 해. 나는 아무 생각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끝인데. 겁나는 거거든요.
나는 버림 안 받고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면 돼. 난 그게 좋아. 뭐 역사.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주 목금토에 우리 청소년 캠프 우리 교회 자체가 할 생각인데 하나 분명이더라고. 놀러 다닐 거예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려고. 애들만 잡아놓고 억지로. 그 성경은 일제했습니다.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첫날은 명령진사, 또 100장이면 둘째 날은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100장 이것이다 이러더라고. 100장인데 벽장 너무 약한가요? 아니 너무 애들 벽장 읽기는 적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감이 없으니까 합시다 이래. 벽장 안 읽고 잠깐만 종이라도 안 읽고 싶은데 몇 배속 해가지고 보다 좋다 일하겠지만 벽장 해도 몇십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뛰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차차 잠식해 들어가려고 은혜로 잠식해 들어가고 관계가 되고 성경 읽기 접속해가고 우리 애들이 이게 깊은 신앙을 가진 애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품고 공동체의 사랑을 알려주고 같이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징후,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 징후가 일어났다는 거, 특별히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해서 사고 기능이 계속 관여한다. 계속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특정한 욕망이 맞습니까? 맞죠? 3페이지입니다. 욕망이 정서를 지배한다. 그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각나고 그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파악된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죄라고 파악됐는데 안 버려져요. 이때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그게 묶여있는 것 같은 지배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D가 마음의 심각한 굳어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 굳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영향력을 거부하고요. 방법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죄랍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죽임을 위한 방편들을 소홀히 합니다. 영혼의 실증체의 죄를 통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분명히 비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게 요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예배, 특히 순종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요게 뒤로 물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라는 게 오는데 그 은혜가 오는 게 약화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은혜의 방편 자체의 목적을 두시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신경 쓰여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늘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약속해 줘놓고 기도해라 했냐면 하나님 기도해라는 그 응답도 잘 안 해준다 또. 뭐 100일 기도, 20일 기도, 뭐 1년 기도, 어떤 가족 기도는 30년 지나야 응답하기가 일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응답 잘 안 해주는지 아세요? 뭐 때를 기다려야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늘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아빠가 아이 보고 사탕 딱 뒤에 놓고 자 아빠한테 달라 해봐 달라 해봐 그럼 줄게. 그럼 아이가 이래 있잖아요. 아 아빠한테 달라 해봐 달라 하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사탕 하나 주세요. 아이고 자 이래 주는 거 있잖아요. 아빠가 그걸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자녀에 대한 기쁨이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이 꼭 기억하세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매일매일 경험 안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져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매일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을요, 한 20일쯤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몸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벅차가지고 어떤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 이제 그만. 이 말이 딱 나와요. 이제 그만이요. 제가 지치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 말 나옵니다. 절대 지속적이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지속적이 않다고 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 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해가는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부어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 생활을 쭉 안 하다가 하고 쭉 안 하다가 하고 쭉 안 하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적으로 경험한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의 방편 생활을 쭉 하면서도 그 도구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친밀한 은혜, 제가 그 왕궁의 첫날보다 하나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그 하루가 저는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있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친밀함을 가까이 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 은혜 제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매일 은혜 방편 생활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면서 가실 때에 갑갑하겠죠. 갈급하겠죠.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쭉 가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이어가고 은혜를 받고 이어가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일만 일어나지 않죠. 삶에 얼마나 다양한 위기가 겪어집니까? 그죠? 그 위기와 그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F,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 뭐 은혜 방편 생활을 잘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의 실천이 약한 거죠. 기도 실천이 약하면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물어보냐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라 하지 이랬는데 진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 모르죠. 제가 마음 이제 국회 죄하고 뭐 다른 모습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전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하는 한 가지 사실 요거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마음 움직이시고 환경 역사하시고 일을 일으키시고 어떤 걸 듣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시고 또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렇죠 이러시던데 자기가 저보다 더 잘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성도에서 한번 아셔야죠. 여러분 한 거 다 죽어도 기도만 살아있습니다. 또는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태워도 하나만 딱 남는다. 로마서 8장 남았습니다. 근데 기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살아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한국교회가 살아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요 이 말씀 있잖아요. 성경 책이 없어갖고 성도들이 책을 많이 못 봤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너무 적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수년 기다렸거든요. 목사님 그때 너무 없었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너무 갈급했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의 역사와 은혜들이 크게 일어났냐면 기도만 했어요. 할 기도밖에 없잖아. 말씀 설교도 못 듣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분들이 뭐 기도했겠어요. 뭐 은혜 주세요. 이거밖에 됐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따와서 말씀 딱 하나 던질 때 아까 제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격했듯이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사경에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3시간, 4시간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거기 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5분을 기도하는 거하고 그거 전혀 없이 4시간 방언 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리 바라면서 저도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저라고 갈등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찌 할까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진짜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힘들고 고뇌가 심할 때 기도 안 나오죠?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기도가 진짜인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간절한 답은 나오죠. 그 마음
그 기도의 삶을 사시죠. 자, 죄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좀 보면 1. 복음이 죄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2번 신자를 은혜로 다신다 의미는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끝없는 신자에게 성령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 안에 남은 죄들 이기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되어 있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거듭난 신자에게만 이게 통한다. 요 사이 하나 더 넣으면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생활에 성실할 때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은혜의 방편에 게으르더라도 혹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은혜의 방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무너집니다. 하지만 평소에 은혜의 방편 생활을 도구를 목적 삼지 않고 그 은혜를 목적 삼아서 꾸준히 잘 하시면 하나님이 대대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니다. 자, 죄와의 싸움을 경험한 지성적 혼란. 신자가 죄지음을 위해 싸울 때 뼈저린 혼란은 중생 없이 죄를 죽이려 한다. 거듭난 사람만 죄와 싸울 수 있고 빈번한 패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으니 혼란해야 한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절대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심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럼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나? 남들도 네가 구원받았나 싶은 말을 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구원받았으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 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분들이 있다. 제가 제시하는 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뭐 이런 간단한 원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제 누구 보면 무너진 쓰레기 보잖아요.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삽니다. 이건 이미 알아요. 원리를. 저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살아나신 분들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 하나.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무너짐과 망가짐 속에 있건 우리의 목표는 다 하나. 그도 살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도 포기 안 한다. 그럼 우리 포기 못 한다. 살립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립니다. 살리면 된다. 우리가 뭘 경험하면 살고 가지고 살리면 된다. 그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죽음의 피로 인사하지 못하고 무지의 교리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자, 뒤에 가겠습니다. 신자가 죄죽음을 싸울 때 빠지는 뭐 개별적인 혼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과 평화에 대한 혼란, 죄지는 상황을 보면 덮고 총체적으로 싸우지 않고 다 해픈 겁니다. 죄와 싸우는 신자들의 표지 1, 2, 3, 4, 5 있죠. 이거 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제주의 방법을 실천하고요. 갈망하고 죄의 힘보다 은혜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자신의 결단보다는 성령을 의지한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은혜가 있을 때 살 수 있다. 그래 고민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처인데 1번 죄의 지배 교리를 기억하라. 2번 삶의 환경을 정비하라. 죄를 떠나고 은혜의 방편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라. 3번 은혜의 교리를 기억하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4번 이러한 진리를 믿으라. 믿으라의 동그라미 표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배운 내용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내용들 다 로마서 내용들이거든요.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이기도록 은혜 주시는 방법을 생각하라. 은혜 방편이죠. 6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하심, 주님의 사랑, 이걸 기대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집의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른 걸 하겠는데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주 수고하셨고, 요 사이에 저희 교회, 그죠? 저희 시도력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가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대들교가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좀 좋겠고,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이번 주 결혼식에 또 오셔야 된다. 결혼식 꼭 오셔서 즐겁게 우리 환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